네, 교회론의 이제 교회 이미지 오늘 이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마지막에서 교회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초대교회가 건물을 갖고 십자가를 세웠던 교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를 건물로 지칭했던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죽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이제 교회의 정의가 된다고 했는데, 이제 교회의 여러 이미지들을 살펴봅니다. 교회는 성서에서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등장하나 다음 네 가지는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미지들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민족 가운데서 한 민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그 백성을 다 부르신다고 하는 그 그림이 또 있는 겁니다. 이런 큰 뜻을 또 갖고 있고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새로운 백성의 창조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창조의 사역이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의 의미가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기록하라.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라고 그의 백성을 불러내셨다, 택하시고 그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이 내용에서 만나고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감사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또 주님의 보호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겸손과 특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책임과 의무를 가져다주고 관계성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됐는데,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의 관계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구약의 개념상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름대로 되잖아요. 왜 사울인데 바울로 바꿔야 돼요?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이름도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왜 바꾸라고 그래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왜 바꾸라고 그래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있고 그의 전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과 백성이라는 것이 연합이 돼요. 교회를 지칭할 때 이제 앞에서 이제 이후에 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든지 하나님의 가족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몸이라든지 다 주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언약적 관계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교회의 개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엮여 있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뗄래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되이 일컬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적인 주님의 이름과 연합의 관계라는 그 개념을 기억하시면, 이제 나머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성전이 함께 뭉쳤는데, 이 템플, 또 홀리 템플 오브 갓이라고 했을 때는 신약에서 성전의 개념이 단순히 건물이 아닌 사람들의 의미로 승화된다. 성령을 소유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곧 성전으로 선포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인 하나하나는 성전의 한 부분인 산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주적인 성전을 이뤄가는 개체가 된다. 이 우주적인 성전이야말로 신약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에 이제 하나하나가 다 붙여져 가는, 그래서 벽돌이 되는 것 같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벽돌이에요. 하나가 빠지면 많은 것 중에 하나 빠졌다가 아니라 하나 빠짐으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부심도 갖고 또 그러나 교만도 조심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강의하면서 보여드리는 이 교재는 지난주에 답단 교재를 다시 좀 받을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 드려놨으니까 강의 끝나고 지난주 질문을 하셨길래 빠진 부분이 있고 또 가로를 못 채운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 교재를 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의 이제 이미지 가운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가족이 붕괴되고 있는 오늘의 세속사회는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를 돕기 위하여 가족의 대체 개념으로 연장된 가족, extended family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로 만나는 교회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또 역동적인 영적 가정의 모임인 것을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데서는 그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다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근데 이게 옛날 그 번역에는 권속이라는 말을 썼어요. 권속이라는 말. 근데 이제 지금 번역에는 권속이라고 없는데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혈통적으로 가족이 아니더라도 한 지붕 안에 들어오면 다 가족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권속이라는 말은 주인이든 종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한 지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패밀리, 가족이다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교인들을 지칭할 때는 바로 그 권속의 개념이에요. 신분이 어떠하든 또 어떤 혈통에 가졌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가 더 가족적인 모임이 되고 나 자신도 가족의 이름을 느끼기 위하여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사실 미워할 만한 사람들이 행동적으로는 좀 있을지 몰라도 계속 우리 가족이다. 저분도 우리 가족이다. 이런 마음들을 성도들끼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부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성경은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시하면서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시요 우리는 이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라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따라서 몸에 속한 지체된 주님의 백성들이 없이는 교회는 교회될 수 없으며 히브리 헬라어를 좀 표시는 해놓긴 했는데요. 동시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만의 모임도 교회일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몸의 이미지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리스도는 이제 이 새로운 몸으로 역사 속에 현존하시고 사역하심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뜻이 무엇이냐? 초대 교부들은 교회에 대한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통해서는 우리 성들이 여러분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발이 그리스도의 발이 돼야 한다. 또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실 것 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시고 손을 펼치시고 또 주님이 가셔야 되는 곳 가시는 거죠. 문화적으로는 가서는 안 되는 사마리아를 대낮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리라 하고 가시잖아요. 왜요? 한 여인을 기다리시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가 곁에서 주님이 한 여인을 기다리세요. 그녀가 오기를.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으로 이 땅에 성도들을 보내셨다는 그런 뜻으로 이 교회의 의미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 후손들이, 우리 교인들이 그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그런 뜻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교회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기능, 사역, 이거를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본질적인 것이다, 본질적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비즈니스적인 거, 이익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순수한 의도로 그 어떤 영리적인 사업을 통해서 또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영리 사업에 깊이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교회의 역할이나 교회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가 자꾸 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할을 보면 빛의 역할을 잃어버린 빛은 이미 빛이 아니다. 소금의 역할을 상실한 소금도 이미 소금이 아니죠.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흔히 교회의 3대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마르투리아, 디아코니아, 헬라어예요. 성경에 쓰였던 헬라어로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 교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선교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큰 뜻, 넓은 의미에서 선교는 교회가 주께로부터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행하는 모든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사귐을 뜻하는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귐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은 뭘로 나와요? 예배를 통해서 수평적인 또 수평적인 친교로 나타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의 날로서 주일을 구별하고 떡을 떼기 위한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이 떡은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의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그 육체 찢겨지시고 보혈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과 성도들이 저녁이나 점심으로 이렇게 같이 먹었던 그 애창과 구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 속에 유대인의 문화 속에 주의 만찬에 사용됐던 그 재료가 식사 재료였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국이 있어야 되고 뭐 매콤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그런 장류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그 문화 속에서 주의 만찬과 애찬이 구별이 안 됐어요. 이것이 이제 발전하면서 또 먹을 것이 많아지면서 또 시대가 발달하고 도시화되면서 주의 만찬과 애찬이 구별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문화 속에 살지만 여러분 6월절에 음식이 뭔지 아세요? 6월절에 뭐 먹어요? 일단 주의 만찬에 먹는 거 포도주, 네. 그 다음에 무교병, 네. 이걸 주의 만찬으로 썼죠. 네. 6월절에 주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 중에 어린 양, 네. 어린 양을 씻고 씻어서 먹죠. 네.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 요 네 가지가 유대인들이 6월절에 먹는 음식이에요. 쓴나물, 어린 양, 무교병, 포도주. 근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너희가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실 때 두 가지가 살아남았고 두 가지가 빠졌어요. 어린 양이 빠졌고 쓴나물이 빠졌어요. 여러분 그거 왜 빠졌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고난이 쓴나물을 대신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과 그 육체가 찢겨 죽으심이 어린 양을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월절 음식 가운데 어린 양과 쓴나물이 빠지고 주님께서 포도주와 무교병, 떡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할 중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것, 주의 만찬을 하면서도 주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도들끼리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또 형제가 되고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 서로의 수평적 교제와 또 예배를 통한 수직적 교제, 코이노니아가 교회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이제 생각했고 두 번째 말투리아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 말투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증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교회는 해외 선교와 국내 전도를 증거의 두 기능으로 크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요 가까운데도 전도 못하는데 왜 멀리까지 해외까지 가냐?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투리아 문자적 증거는 가깝든 멀든 동시적인 부담이다. 꼭 얘기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참 부러운 게 선교를 참 많이 하세요. 또 우리 송교열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라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 일에 본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 근처도 전도 다 못했는데 멀리 가냐? 예. 교회는 가까운 곳과 먼 곳, 동시적 부담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게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신속하게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해외 선교에 착수하였다. 해외 선교를 통해서만 주님의 지상 명령인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순종이 당시에는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거를 뭐 시간적 지리적으로 순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시적인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적인 부담이고 이 헬라어 말투리아 증거라고 하는 이 말투리아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이제 뭐냐면 마르터라고 순교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순교자라는 말이 여기서. 그래서 그냥 증거가 아니라 때로는 목숨을 건 그런 증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디아코니아까지 다 하시고 요 박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교회 전체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아코노는 코니아는 이제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섬김이겠으나 특히 섬김의 2대 사건은 교회 내적으로는 교육의 사역과 교회 외적으로는 구제와 사회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의 결론은 주님의 모든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분부였습니다. 가르침을 통해 성숙하지 않은 성도는 봉사의 자리에 설 수가 없죠. 이웃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구제이고 구제를 초대교회는 당연한 의무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와 고아에 대한 성도의 관심을 경건의 최고의 실천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성숙하고 자랄 때 외적인 섬김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렇게 보면 그 앞절의 9절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고 하는 그 전제, 주님의 은혜를 알므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전도나 선교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이 섬김, 구제와 사회봉사의 토양 속에서 또 가능한 거고요.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기능이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가 말아야 되는 일인가 요 세 가지 히브리 헬라어 코이노니아, 말투리아, 디아코니아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교회 기능 세 가지고요. 그래서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인 예배,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제인 성도들의 교제, 말투리아는 해외 선교와 가까운 국내 전도, 집에서 성전에서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경에 보이는 모델을 따라, 디아코니아는 교육과 또는 구제와 사회봉사 이런 기능이 이제 교회의 근본적인 역할과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회 직분입니다. 이번에는 직분. 초대교회 직제는 감독과 집사들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좀 단순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직제는 필요에 의해 발전된 것으로 보이며 모두가 섬기는 직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파가 생기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파가 생기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리적인 강조 때문에 교리적인 강조. 교리에서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적인 구분이 있어요. 전통교회와 또 이단을 구별하는 것은 전통교회는 교리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복음주의 교단들은 교리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사도행전을 하지 않지만 뭐 성경에 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나 사도신경을 그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복음적인 교단들은 다 동의해요. 이런 교리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그 공통적인 분모를 제외하고 교리적인 강조도에 따라서 교단들이 더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장로교회 가면 이제 성부 하나님이 더 강조되고 전통이 더 강조되고 침례교회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강조되고 순복음이나 오선절 교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인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한 교파만 가지고 주님이 다 설명될 수 없는 것 같아. 모두가 다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양성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교파가 구별되는 또 하나 두 번째 그 원인은 바로 행정 조직 때문에 첫 번째는 교리적 강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행정 조직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조직을 보면 나는 귀찮으니까 한 분이 결정해 주시면 나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교파가 천주교회. 교황을 두고
그 안에 여러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한 사람에게 집중돼. 감리교회는 감독 제도가 있어요. 몇 사람이 개교회의 대표자를 뽑아서 일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행정 시스템이 감리교 행정 시스템. 장로교 시스템은 그것도 위험하다. 온 교인들이 참여하는데 그래도 그 장로들을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좀 교회를 치러가자. 아유, 그러지 말고 전 교인들이 다 포함되자. 그래서 당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온 교인들이 다 교회의 행동을 결정하자. 회중교회나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시스템이 좀 다른 거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교황에게 집중되는 것도 있고 또 교회 행동이나 목회자를 보내고 들어오고 하는 감독 제도가 있는 데가 있고 당회 제도를 통해서 당회원들만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가는 또 장로교단이 있고 전체가 하는 거 있는데 미국적인 상황에서 침례교회가 이 회중이 전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이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침례교회가 미국보다 이렇게 힘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처럼 들어와 역사가 크게 뒤지지는 않아요. 한 10여 년 뒤졌지만 그러나 그 시스템상 회중이 전체 참여하는 거는 좀 미국이 좀 더 문화적으로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파가 구별되는 큰 두 가지 교리적인 강조 때문에 행정적인 조직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교회의 직분을 배우는 건 이제 침례교 안에서의 이제 행정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성경을 중요시 여기니까 성경에 보이는 그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나 다 사도들을 서로를 지칭했던 것이고 교부들을 지칭했던 것이기 때문에 감독이나 장로나 또 그 목사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다 목회자를 일컫는 말로 이렇게 서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교회 직분을 집사 이렇게 이제 두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감독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감독의 자격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감독은 다른 명식으로 또 장로라고 불렀어요. 서로 상환제. 근데 그 장로는 베드로가 또 장로였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침례교에서는 장로도 목회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감독은 성령이 세우시고 그들의 책임을 양떼를 감독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목회자의 기능을 이렇게 보여지고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의하면 감독은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또 교회는 그들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성도들은 그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말씀도 있고요. 7번째, 성도들은 또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이들이 즐거움으로 일하도록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또 10번째, 감독은 양무리를 목양하고 자원함으로 목양하고 더러움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일하고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9번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한다. 이게 항상 그 리더들을 성경에 보면 리더들을 사탄은 리더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오해나 고발도 한 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지 않으면 받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감독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성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감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딱 한 번. 목사는 딱 한 번. 그래서 양무리를 먹이는 목회자라는 뜻에서 영어로는 패스처, 그 초장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패스터, 미니스터, 레버런드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레버런드라고 할 때는 장로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좀 우러러보고 이렇게 좀 존경한다 이런 뜻에서 레버런드 또는 감독하고 치리한다라는 뜻에서 미니스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고 양들 먹인다고 하는 뜻에서 목사의 이름으로 패스터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좀 목회자를 지칭할 때 미국 단어로는 레버런드, 미니스터, 패스터 이런 단어 세 가지 단어를 교환적으로 쓰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의미를 좀 더 가졌을 때는 미니스터, 또 장로라는 의미를 좀 더 가질 때는 목사라고 하는 양들을 친다라고 할 때는 목장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 이런 뜻이 목사예요. 그때는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쓰게 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교회 직분 중에 집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2절에 의하면 집사의 할 일 중에 하나는 구제할 일과 또 공개라고 했는데 공제하는 일.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재산을 나눠주고 뭐 헌금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공제하는 일이고 사도행전 6장 13절에 의하면 집사는 사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 집사님이 다 이렇게 직분을 받으시면 그게 처음 생겼을 때 원리가 뭐예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에 사도들이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그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골라 7 집사를 뽑아 사도들이 일을 저들이 감당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원리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시면 여러분 인도하시는 목회자들 그들의 사역을 열심히 도와주시는 것이 성서적인 거고 기본이에요. 그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뭐 그야말로 그런 직분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뭐 야당 역할을 내가 해야지 뭐 이런 얘기하면 성서적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컨셉으로는 그게 맞지만 성서적인 건 아니에요. 돕기 위해서 직분자가 세워졌다는 거. 네 번째,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특히 집사는 일구이언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 이유는 집사의 책임 중에 하나가 믿음의 가정들을 신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본래 미국 감리교회에서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말은 전도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감리교회에서 집사는. 그것이 처음 생겨났을 때의 임무예요. 특히 가정을 신방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디컨이라고 불렀어요. 감리교회에서.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되어 있다. 7번째, 집사의 뜻은 종이다. 디컨. 그 원리적으로 말하면 디컨이라고 하는 그 디컨이 어디서 왔냐면 먼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부정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데 먼지를 일으키는 것처럼 분란을 일으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열심히 바닥을 쓸어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 열심히 이렇게 바닥을 쓸 때 거기서 먼지가 막 일어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니까 먼지가 많이 일어난다.
그 집사의 본래의 뜻은 원어의 그 뿌리는 먼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열심히 일함으로, 빗질함으로 그런 뜻을 갖고. 자, 참고로 이제 캐톨릭에는 강한 중앙 집권 체제가 있기 때문에 교황이 이제 포비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고 그 밑에 카디널이라고 하는 추기경이 있고 비숍이 있고 사제라고 하는 이제 프리스트가 있고 디컨이 있고 레이티라고 하는 평신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계가 높아요. 평신도가 있고 디컨 집사가 있고 프리스트가 있고 비숍이 있고 카디널이 있고 포비 교황이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도 이게 직분이 좀 많아져가지고 이제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뭐 하다 보면 권차를 주기도 했고 집사, 권사, 뭐 장로, 이런 식 계급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조금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구조는 결코 아니다. 자, 교회 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의식, 어떤 의식이 있냐? 그럼 그 의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행되고 명령된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인 예식을 뜻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침례나 세례 그리고 주의 만찬, 이 두 가지의 의식만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7개 7성례식을 갖습니다. 이 의식은 어디까지나 의식일 뿐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의 의미로서 성례, 세크라멘토와는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천주교는 이 성례가 구원과 연결을 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가지 예식을 다 참여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신교는 성만찬보다는 성만찬이라고 할 때는 세크라멘토, 성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 좀 더 개신교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한 개신교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성가대라는 보다는 찬양대라는 말이 사실은 더 어울려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구교 캐톨릭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7성례 7가지 성례가 처음에 영세, 견신례, 세 번째 성채식, 네 번째 결혼예, 결혼도 신부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돼요. 고해식, 임집례라고 하는 6번째 예식이 있고 7번째 종예례라고 해서 죽을 때 기름 붓는 거, 그것도 사제에 의해서 기름 부어줘야 그분이 천국에 가요. 이런 7가지 예식을 반드시 거쳐야만 구원 얻는다고 하죠. 그런데 교회 의식은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만 우리 개신교는 지키는데 그 두 가지가 침례나 세례 또는 이제 주의 만찬 또는 성만찬이 우리 개신교의 두 가지 의식이 됩니다. 첫 번째, 침례. 의미.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의 사건과 연합하여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시 사는 것을 증거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침례가 그 세례로 변형이 됐는데 역사 속에서 이제 변형이 됐는데 오리지널을 자꾸 회복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례만 받으시고 침례를 안 받으셨다면 뭐 구원의 조건은 아니니까. 그러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에 들어가면서 내가 과거에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시 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게 모두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모양에서도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게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골로새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리고 자격이 있다면 신약 성서에서는 예외 없이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신앙의 고백으로 요구되었던 것이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원칙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베푸는 침례. 그러니까 당연히 유아 세례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형식은 침례교회는 베프티즘의 침수례, 물에 완전히 이머전, 완전히 물에 그 전신이 들어가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프타이저라고 하는 침례라고 하는 그 원어가 1차적으로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침례 행위와 관련된 전치사 into, out of, 물에 들어가고 물에서 나오고의 침수 동작을 이제 이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C. 기독교 베프티즘의 원형인 유대인의 개종식은 침술에 의해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데 있어서 침례라고 하는 침수례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D. 침수례만이 침례의 영적인 의의인 죽음과 장사, 부활을 정당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 교회사에 있어서 키프리언 AD 200년에서 257년에 처음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링을 세례를 준 것으로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례는 AD 12세기까지 시행되지 않았어요. 교부 시대에는 부음, 푸어링의 흔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병든 자의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을 물에 완전히 집어넣으면 빨리 돌아가시라는 뜻밖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교부 시대 AD 500년까지 때를 이제 교부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때 병든 사람한테는 물을 뿌리는 세례를 했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F 히라버로에서 뿌림이나 부음을 위해서는 웹타이저 침례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고 별도의 단어가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회의 이제 교리적인 뿌리인 칼빈도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수례는 사도시대 교회의 보편적인 시행 예식이었다라고 그의 책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만큼 이제 교회가 개혁을 하면서 개혁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그 성경의 원리로 돌아갔지만 아직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 예식적인 부분에서는 그 천주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예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물에 잠겼다 나온 거구나. 그래서 침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침례교회를 재침례교다.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세례를 준다 해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리적으로 완전 지금 침례교가 교리가 아니야. 이단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이 침례교를 아나베스트와 같은 잘못된 이단,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이단적 요소가 있는 그런 이단인 것으로 한국 교회는 옛날에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혀 그렇지는 않고. 자,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를 왜 반대하느냐? 우리 침례교회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만 침례를 하는, 성경에는 그것만 보여준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알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 아기를 축복하는 데서 이제 유아 세례가 나오고 헌혜례가 나오는데 물에 완전히 잠기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침례는 오직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들,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침례준다든지 할 때 신앙의 고백이 있었을 때 침례 줬던 것이 이제 침례의 원형적이다고 보고 오직 믿는 자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고백이 있는 자들만 이제 침례를 베푸는 전통이 침례교회에서는 갖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함께 이제 예. 질문이 있는데요. 그 네. 성경에서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침수례랑 그냥 그 뿌리는 의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침례, 세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성경에는 이제 세례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하잖아요. 세례. 예. 그래서 그 침례교에서도 어차피 그 세례라는 용어가 그냥 씻는 그 세자니까 그 세례가 침례를 포함을 하고 있는 용어인 거죠. 성경에는 세례라고 하는 용어는 안 나와요. 아니 그 이렇게 뭐 제목이나 타이틀 같은데 한국 그 성경에서 이렇게 덧붙일 때 뭐 세례자 요한 이런 식으로 뭐 세 네. 번이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가 꼭 침례교에 반하는 번역은 아닌 건 거죠.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문 번역이라든지 또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번역한 교단이 장로교였어요. 한문 성경을 번역한 교단이 처음으로 번역한 교단이 장로교였고 또 우리 한글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선교사님이 로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님이에요. 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고향을 두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또 장로교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한글 번역을 하신 이 선교사님도 언어적인 천재를 갖고 있었지만 한국은 와보지 않고 한글 성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장로교 배경을 가졌었던 분이 한문 성경과 한글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세례로 번역했지 그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성경 번역은 베프티스트, 침례로 다 번역이 돼 있다. 그게 원어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성서공회에서도 성경을 그 세례를 다 침례로 바꾼 침례로 표현된 성경을 이제 출판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이게 침례교 베프티스트 침례교 성경에 우리 교회에서 제작을 했는데 여기는 모든 성경 세례가 다 원어대로 침례로 다 표현돼 있어요. 그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럼 언어적으로 결국 세례는 그래서 세례는 뿌린다는 의미가 그럼 강조된 여기 건가요? 세례는? 강조된 게 아니라 뿌린다는 의미예요. 스프링클링, 세례. 불을 뿌린다는 뜻이에요. 세례는. 근데 침례라고 하는 건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뜻인데 원어적으로 달라요. 원어는 뭐냐? 침례예요. 그리고 한국과 영어 성경만 아니 중국 성경만 세례로 돼 있지 세상의 모든 성경은 다 침례예요. 여기 보면 이제 침례를 베풀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례나 침례는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목숨 걸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서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을 봅시다. 주의 만찬. 주의 만찬에도 이제 주의 만찬은 이제 대표적으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견해가 갖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첫 번째는 화채설. 이게 이제 캐톨릭이 갖고 있는 견해예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대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예요. 캐톨릭은. 그래서 그걸 떨어뜨리면 안 돼. 근데 이게 성서적인 근거가 없고 미신적이에요. 그러나 사제로부터 손에서 그 떡이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부어지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포도주나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제설이 있어요. 이 공제설은 성찬의 물질적인 요소는 불변이지만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성찬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견해인데 종교개혁자들, 초기에 가졌었던 캐톨릭에서 교회를 개혁했던 루터나 칼빈들이 이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점으로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대 종교개혁을 한 찌빙글리의 주장에 의하면 기념설을 주장했어요. 기념설. 그래서 찌빙글리의 이 주장을 이은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의 견해로서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할 뿐이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 성경에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번에 교회가 속한 침례교회나 모든 개신교 대부분 복음적인 교단은 다 기념설을 믿고 있어요. 기념하라 하셨다. 성경 그대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지나치게 다른 뜻을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념해야 되느냐. 이번 만찬의 시각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9절의 근거에서 볼 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희생을 기념하세요. 감사하시면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기념하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바라보는, 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복음 증거의 기회가 또한 되는 거고, 그것은 미래. 그러나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이는 자는 자도 있다라고 했는데 아주 망거한 행동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가 초대시대에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런 자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먼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합당한가를 살펴보도록 하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또한 갖게 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다 기념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목적을 한번 봅시다. 또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 이것이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사를 주시어 사역해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교회 안에는 영적 성숙의 연령에 따라 영적인 자녀들, 아비들, 아들, 청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봅니다. 나이 순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적인 연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교회 사역의 3대 영역인 전파, 권고, 상담, 가르침, 교육 등의 궁극적인 초점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계 복음화. 이제 교회의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가 세계 땅끝까지 복음화입니다. 예수께서는 공간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가르침의 결론을 세계 복음화의 명령으로 다 완성하셨는데 그 구절들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4장
46절로부터 48절,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런데 요한복음은 22장까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만 마지막이 세계 복음화의 명령으로 끝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 21장과 22장이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를 한 사람을 다시 깨우는 부록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 그래서 사실 복음서의 결론은 다 세계 복음화의 명령으로 다 마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사람을 부활하셔서 찾아가서 끝까지 그를 세워주시는 그 장면에서 주님께서는 나에게도 이렇게 찾아와 하실 수 있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거는 부록이라고 보고요. 사복음서의 모든 결론은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한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 자신의 말로 정리하여 기록해 보기로 한다. 구원을 얻은 자는 성숙해지고 성숙을 얻은 자는 전파하는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주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나라가 있고 이뤄가는 나라가 있고 완성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심으로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가 복음 증거에 있을 때 우리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의 정의부터 교회의 사명까지, 교회의 목적까지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교회론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자, 오늘은 11시 30분까지만 하게 되는데 종말론을 보는 데까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답이 달린 걸 여러분께 다 나눠드리니까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5강에 종말론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고, 종말론이란 에스카탈라지라고 하는데 이제 종말에 대한 교리가 되겠죠. 기독교의 역사관은 순환이 아니라 일직선입니다. 창조로부터 세상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이란 개인이나 역사의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교리입니다. 종말론은 흔히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바른 견해는 오늘의 역사와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종말론은 가장 다양한 이해의 상위점을 노출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성서의 궁극적인 희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교리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점은 종말이 아니라 종말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종말론 공부의 목적이 됩니다. 그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오대양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기도 하죠. 디도서에도 보면,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종말을 잘못 믿어서 어떻게 망가지면서 사는지, 다른 사람에게 정말 피해를 끼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생각할 거는, 종말을 생각할 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주적 종말보다 여러분 그리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은 다시 말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떠오르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분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비존재를 뜻한 일은 없습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존재의 다른 상태를 의미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존재가 다른 상태를 갖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영혼이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죽음의 단어는 결코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못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이루어진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서 왜 우시는지 아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서 살리실 건데 그의 무덤 앞에 우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우셨다. 영어로는 Jesus wept. 그거예요. 주어 동사. 왜 우셨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을 지을 때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로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찾아온 것이 죽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곧 살릴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나사렛 무덤 앞에, 원래는 우리가 죽지 않아야 되는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고 또 인간의 슬픔을 이해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 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원수로 성경은 등장하고 있어요. 죽음은 인간이 직면해야 될 마지막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거 성경이 보여주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 죽음을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B번,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기도할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이건 이제 기도하는 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영으로 죽었던 자예요. 영적인 죽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영원한 죽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다른 말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두 번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한 번, 또 두 번째는 본어겐 한 거,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육체적인 죽음 한 번. 근데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라고 했는데 본어겐 하지 않았으면 육체적과 함께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 해서 이게 성경의 둘째 사망을 표현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가집시다. 첫 번째는 파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파괴로서의 죽음. 계시록 6장 8절에 의하면 사망은 폭력자로서 상징됩니다. 사망 후에는 음부가 뒤따르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상의 존재를 파괴합니다. 이 같은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파괴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슬퍼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오늘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 종말론을 배우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 B가 출발로서의 죽음이라는 관점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가져야만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성도들의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 떠남이 아니요. 죽음은 떠남이 아니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떠날 기약이 가까운 사건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방법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 죽음은 단지 떠남일 뿐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새로운 출발로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고, 또 신명기 32장 39절에서 모세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내 자신도 이제 죽을 거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좀 정리하는 그런 단계가 그 과정이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간 상태라는 것을 있습니다. 중간 상태라는 거, 요거 좀 잘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상태, 죽으면 바로 천당에 가느냐 아니면 중간 상태가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교단마다 사소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복음주의자 교회들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대체적인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란 한 개인이 죽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게 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의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멸절설 또는 영혼 수면설인데,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교단은 여호와 증인입니다. 영혼이 없어진다, 영혼이 수멸한다, 잠잔다, 안식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육체적 죽음과 함께 영혼은 동시에 그 존재가 소멸되거나 혹은 활동의 정지 상태에 들어간다는 견해인데,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본래 16세기에 등장한 소스니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AD 16세기에 소스니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한 내용인데 이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를 이단으로 생각하냐면 그 출발이 그래요. 출발이 이런 부분에서.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예화를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들,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에 대해 비추는 비유였습니다. 그들이 죽은 뒤에 의식이 너무나도 말짱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 그 모습 속에서도 낙원을 휴면 상태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영혼은 60절에 잔이라라는 표현을 무의식적인 상태로, 사도행전 7장 이제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 속에서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잔이라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영혼 수면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한다고 했지만 이 잔다고 하는 표현이 죽었다는 은유적인 표현이지 영혼이 멸절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를 결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괴로워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연옥설이 있습니다. 연옥설. 이 캐톨릭의 주장입니다. 캐톨릭의 주장으로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기까지 이 땅의 삶을 떠나 하나님의 처벌을 받으며 존재하는 일시적인 장소를 뜻하는데, 자, 이럴 때는 이제 연옥에 가서
기회를 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고 하고 이 땅에서의 기능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연옥설이 언제 나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외경이 정경으로 인정된 것이, 천주교의 주장은요, AD 4세기 또는 5세기에 외경을 정경으로 받았다라고 주장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천주교가 외경을 정경으로 받은 해가 1546년에 정경을 포함시켰습니다. 1546년에 정경으로 외경을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이 외경을 정경으로 포함시킨 배경이 뭐냐면, 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와 천사들의 중보와 연옥설, 공덕설을 교리를 성경 66권 정경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왔냐면 외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1546년에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공덕을 쌓으면,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연옥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때는 재정적인 파탄의 시대였고, 수많은 건축의 시대였고, 로마의 교황청을 세우면서 재정적인 부족을 그와 같이 정당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통에 들어가서 짤가랑하는 소리가 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66권에 이런 교리 나오지 않습니다. 외경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안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성도가 죽는 즉시 의식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동시에 성도는 죽음 이후에 낙원 혹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갑니다. 의인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낙원과 음부는 천국과 지옥의 장소적 개념과 질적으로 동의하나 중간기적 형태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 질적 상태는 옮겨지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갈 수 없고 저곳에서 이곳으로 건너올 수 없습니다. 물 한 방울 찍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해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간 낙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십자가에 달린 회개한 강도가 간 곳이 낙원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과 지옥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고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할 때 이 시차가요, 몇 년, 몇십 분 차이가 아닙니다. 공중에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려면 땅속에 죽은 자들이 먼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바로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지,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부활할 것을 얘기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요, 여러분의 육체는요, 썩던 화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으로 모든 영혼들을, 모든 육체를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겁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던 여러분의 영혼은 바로 그 순간, 그날 밤,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몸과 같은 몸을 거느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살 것은 주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그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퍼머넌트,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주적 종말에 대한 건데, 이게 우주적 종말이라는 건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세상에 끝나는 죽음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이 우주적 종말이 되고, 그것은 부활 사건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이 될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서 연옥과 낙원에 있던 자들이 이곳에서 거하게 됩니다. 중간에 이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말의 난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뤄진다. 이게 이게 전천년설이고,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끝난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 후천년설. 요거는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크게 발전했어요. 세상이 막 발전하고 유토피아가 되고 문명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잘 살고 보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 저들이 만든 무기로 세상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의미다. 천년왕국이 역사적인 천년이 아니다. 그게 무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 안에도 요 세 가지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저도 전천년설을 믿고, 또 7년 환난 전에 휴가냐 7년 환난을 겪고 휴가냐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략적인 도표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종말론을 배우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계속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모든 성경 구절의 궁극적인 강조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데 이 종말론을 배운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조직 신학이 말하는 종말론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 결코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과 신앙의 경주를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라.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서로를 위로하라. 서로를 위로하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실 때문에 선한 일에 열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어라 하시는 것이 이제 이 종말론의 결론이 되겠습니다.